오늘 함께 부르실 찬양은 내게 있는 향유 옥합, 함께 은혜 나누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이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이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십자가에 오르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이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 다시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이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마음을 열어 받아들이고 주님의 그 거룩하신 말씀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눈을 뜰 때에 세상 근심, 걱정과 염려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시작하는 시간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암송하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말씀.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2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에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노라.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에 포도나무들을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의 주제는 칼에서 벗어난 주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포도원을 경작하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예레미야서의 30장부터 33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시는 그 위로의 말씀이시고, 또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에서 다시금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끔찍한 죄의 상태에서 죽음의 상태에 머물렀었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죄가 얼마나 악하고 더럽고 그 죄 가운데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 왜 그것이 죽음의 상태인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은혜가 은혜인지 알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로 죄 씻음을 받고 용서함을 받은 그 사람들만이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 오늘 나눈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12지파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다시금 회복시키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에게 약속이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행복한 일인 것 같습니다. 약속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것들을 기대하고 그 약속의 힘으로 살아가는 부분이 있지요. 예전에는 결혼식 전에 약혼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약혼이란 것은 지금은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젊은 세대들이 생각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결혼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기대되고 설레고 행복한 일 중에 하나였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결혼에 앞서서 약속을 하고 사랑을 지키기 위하여서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이 일들을 평생 가운데 함께 하자 하는 언약으로 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약속을 하십니다. 여기에서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칼에서 벗어났다라는 것은 430년간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를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시면서 구원해 주셨던 그 날을 다시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이 말씀 안에서 나오는 이 상황 속에서도 이스라엘은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 중에 있으면서 그 고통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그때에도 구원하였었고 너희들이 나를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던 그때를 기억하면서 살아가라고 다시 한번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3절에 보면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그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노라 하십니다. 그 포로 생활의, 노예 생활의 그 시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그 이유 오직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4절에 말씀하십니다. 다시 너를 세울 것이다.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울 것이다. 세움을 입을 것이고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잊어버리면서 살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죽음의 상태에 있었다라는 것이 참 은혜라는 것을 요즘 생각이 듭니다. 그 경험이 있었던 사람들은 구원의 기쁨이 무엇인지 알고 또 씻겨짐의 그 감사함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때의 기억을 누리면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요즘 깨닫는 때입니다. 본문 말씀에서 4절에 처녀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처녀라고 번역된 말은 사실 법적으로 아직 아버지의 슬하에서 보호를 받으면서 자라는 여자를, 그 딸을 의미를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순결한 처녀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 본문 말씀에서 이스라엘이 정말 하나님 앞에 순결한 처녀로서 있었던 상태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떠나 배반하고 하나님의 법도를 떠나서 음행하였었던 그런 상태였죠.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미 음행으로 넘어졌지만 다시 나에게 돌아와라. 너가 다시 나에게 돌아온다면 그 음행으로 넘어졌었던 것을 기억하지 않고 순결한 처녀로 나와 영원히 혼인하여 살아갈 순결한 처녀로 그리고 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다시 그렇게 받아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자만이 해방이 무엇인 줄 알고 정말로 진짜 자유가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요즘 조금 지난 드라마이긴 한데 저는 드라마를 보진 않았지만 인터넷에 떠도는 짤이라고 하는 짤막한 영상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해방일지라는 거였는데요. 정말 사람들이 요즘 시대 사람들이 해방을 원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는 잘 알지 못하지만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정말 자유를 추구하고 이 세상에서 살면서도 억압되고 눌리고 고통받고 있다라는 것을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는 것을 그들도 알기 때문에 그런 드라마를 제작하기도 하고 또 많이 본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또한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기도 하지만 살면서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늘 서 있지 않으면 제 삶이 제 마음이 온전히 자유롭지 않게 정말 해방되지 않는 그 죄 가운데 구속되는 답답함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제가 일기장을 찾아서 읽어본 적이 있었는데 2, 3년 전에 제가 썼던 일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제가 죄 가운데 살았었을 때를 기억하면서 출외급을 시켜주셨던 그 구원의 은혜처럼 저에게 다가오는 시간이었었는데요. 2, 3년 전에 썼던 일기에 모든 내용들이 불안과 근심과 걱정이 가득이었습니다. 저는 당시에 제가 그래도 신앙이 꽤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이야기의 모든 주제가 저였던 거예요. 내 가정, 내 환경, 내 마음, 두꺼운 일기장이었는데 그 처음부터 끝까지의 근심과 걱정의 주체는 저였습니다. 그리고 걱정했었던 그 주제들을 잘 보니까 대단하게 큰 문제들이 아니었는데 엄청 삶에서 큰 문제인 것처럼 계속해서 그 문제를 가지고 걱정하고 염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돌아보니 제가 그때 당시에 걱정하고 살았던 거하고 지금 나의 이슈들이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이 사실이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이후에 이제 말씀으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물이 마르고 가물고 황폐한 땅에서 구원을 갈망하던 주님의 자녀들이 거룩한 생명수의 강물로 가득 채워져야 합니다. 삶 가운데서 고난이 있더라도 나를 구원해 주셨던 그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감사의 샘이 삶 가운데 터져 나오게 됩니다. 430년의 그런 애굽의 종생활을 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그때의 기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생각해보면 그렇게 노예 생활을 하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무시당하고 압제당했었던 그 삶에서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구해주셨던 그 사건을 기억을 했을 때 사람들이 참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사실을 잊지 않고 늘 감사하며 살아가면 참 좋았을 텐데 저 역시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처럼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하지 못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비슷한 고통 가운데 있지만 430년의 종살이를 했었던 때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또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이 물론 힘들지만 그때가 더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잊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서 건져주셨던 그 은혜를 잊고 다시 고통스럽게 죄 가운데 또 묶여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을 반드시 다시 세우고 회복시키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위로하십니다. 위로하시는데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을 굳건히 세우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날이 모두 끝날 때에는 유다 민족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포함한 이스라엘의 12지파 전체를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하십니다. 다시 세우시고 지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고 회복하시는 것을 날마다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문제는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셨던 그 일들을 잊어버리고 감사하지 못하고 사는 모습이 있습니다. 칼에서 벗어난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러한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그 죽음 가운데서 건짐받았고 또한 인생에서 정말 죄 가운데 살면서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은 그 사건도 정말 크지만 날마다 크고 작은 사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것마다 당장 들어주시든 이후에 들어주시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고 역사하여 주셨고 그것이 꼭 아니더라도 오늘 이 순간 이렇게 함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나누고 하는 것처럼 이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길 원하십니다. 네, 그래서 전쟁의 불안과 고통 속에서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의 힘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위로하시고 다시 승리케 하시는 그 약속을 주시면서 힘있게 살아가게 하십니다. 영원한 사랑의 사랑으로 우리를 칼에서 이끌어내시고 포기하지 않고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3절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단순히 하나님께서 사랑의 고백을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특별하고 강력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 이 당시 시대 때는 정말 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 신들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믿었고 사람들을 창조했다고 믿는 상황이었지만 이때의 신과 사람의 관계는 주종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신이 사람을 사랑하거나 인격적인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세상을 창조했고 이 모든 것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너는 나의 종이다. 그러니 너는 나를 섬겨야 한다. 인간을 오히려 힘들게 하는 그러한 신들이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사랑으로 이끌으셨다. 영원한 사랑으로 너희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완전히 대조되고 완전히 파격적인 말씀이었던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이 당시에 신이 인간을 사랑한다라는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언약, 사랑 가운데 그거를 인하여서 구원함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세우시고 하나님 앞에서 춤추며 예배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앞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제 저 중심으로 늘 근심을 했었고 그것이 그 당시에는 저 중심으로 제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전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연히 들어주셔야 하는 부분이고 이런 상황에서 누구나 힘들 수 있을 것이라는 사고방식에 되게 갇혀 있었었는데 저는 일기를 매일매일 작성을 웬만하면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행하셨던 일들을 다시 보게 되면서 감사함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며칠 전에 그 일기장을 보면서 이때에 내가 겨우 이런 걸 가지고 근심하고 살았었는데 지금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하나도 응답하지 않은 것이었고 오히려 나만 내 가정과 내 이런 성향과 내가 상처받은 이 마음에만 집중하며 살았던 나의 삶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포도원을 경작하면서 살 수 있는 은혜를 저에게 주셨다는 것에 굉장히 감사함이 회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다음에 나눌 말씀은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그 어려움 가운데서 노예 생활, 포로된 것 같은 그 인생의 삶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베푸신 그 다음의 과정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보면은 5절 말씀에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의 포도나무를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말씀에서 먼저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 이스라엘에 대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저에게 또 다른 사이트로 비춰주신 것은 그렇게 죄 가운데 있었던 저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이제는 나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포도원 안에서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살아가는 삶으로 바꿔주셨다는 그 은혜로 비춰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키고 경작해야 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땅에서 살아가게 하십니다.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그 이후에 더 한 단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예전에 저의 삶은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포도원 안에 들어와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한 발 먼 그 발치에서 포도원 안에 있는 보기 좋은 것들만 제가 취하려고 했었습니다. 하나님 저거 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저거 필요합니다. 그때 저의 신앙의 수준에 맞는 정도로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은혜를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했는데 지금 삶을 돌아보니 제가 굳이 그렇게 살 필요가 없었던 것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밭, 하나님께서 정말 양육하고 싶으신 그 양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나에게 정말 만족이고 풍요함이고 감사함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일기장을 보니까 저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에도 사역자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양들을 양육하고 하나님의 일을 섬길 수 있는 것이 큰 복인 줄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저에게 레마로 들어오는 순간이었습니다. 아, 내가 불행했었던 이유는 나를 바라보기 때문에 불행했었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포도원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했을 때 더 이상 내가 생각했었던 필요가 더 이상 나의 필요가 아니고 내가 꼭 필요하다고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하나님 포도원 안에서 경작하며 살다 보니 그것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었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저는 당장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시고 또 개발해주시고 성장하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결정하는 것을 잘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도 부족한 부분이 많은데 그 부분들이 개발되어져야 하고 성장해야 된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어요, 원래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하며 살아가기 시작하니까 저의 부족함들을 하나님께서 성장시키시고 개발시켜 주시고 또 제가 이거 아니면 안 됩니다 했었던 부분들을 오직 하나님의 인재로 채우시고 제 스스로 놓게 하시면서 진짜 행복한 것을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해주시는 삶인 것 같습니다. 네, 주신 포도나무를 하나님께서는 충성되이 경작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보게 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포도원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경작하라고 하시는 포도나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는 길이 너무 어려울 것 같고 힘들 것 같고 내가 편안하지 않을 것 같다고 해서 그 길들을 거절하고 싶을 때가 많은데요.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죠. 칼에서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께서 나를 이 죽음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힘입어서 또한 우리도 그 은혜를 전하는 자들로 포도원에서 성실하게 충실되게 일하는 자들로 살아가야 합니다. 공급하시는 분 안에 들어와 살면 나의 필요의 기준이 깨집니다. 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집착했었던 부분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깨어지고
그 필요를 넘어서서 하나님 때문에 만족하고 하나님의 뜻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택하시고 부르신 우리들을 그 삶을 온전히 헌신하기로 선택한 자녀들에게 고난을 넘어서서 깊은 자유함 가운데로 나오도록 이끄십니다. 시편 4편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아멘. 이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것이 아니면은 살 수가 없습니다. 하고 놓지 못했었던 그런 것들보다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포도원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비교할 수 없는 육신에 먹을 것들과 내 쾌락을 위하여서 나의 만족을 위하여서 채워졌었던 그런 것들을 없는 것에 기쁨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풍성한 기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아멘입니다. 나 자신을 우상 섬김하고 살아갈 때가 많은데 나 자신을 우상 섬김한다고 생각하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나 자신을 챙겨야 되고 나 자신을 위로해야 되고 나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하고 이것이 정확히 우상 섬김입니다. 나 자신을 우상 섬김하고 신앙과 삶을 분리시키며 살아갔던 삶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경청해야 됩니다. 내가 너에게 맡기는 그 포도원에 들어와서 먹고 마시고 충성되이 살아가라 말씀하십니다. 그 땅에서 살기를 결단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원한 만족감이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여겼던 것들이 채워졌을 때의 기쁨보다 비교할 수 없는 풍성한 삶과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분량만큼 또 채워주시고 성장시키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주님의 밭에 있으면 이제 더 이상 어떤 그 포도원에서 받는 품삯이 중요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포도원 안에 이미 모든 게 다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주인과 함께하면 함께할수록 포도원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포도원에 농사가 잘 안 되었을 때 주인이 얼마나 가슴 아파하실지 그 가슴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포도원의 농사가 잘 되었을 때 나의 주인님이 기뻐하실 그 얼굴을 바라보며 그것 때문에 열심히 일하게 됩니다. 품삯 때문에 일하는 사꾼이 되지 않고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의 충성을 보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포도원 안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충성되이 행했다면 그 결과는 성공과 실패의 기준도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결과도 제 것이 아닙니다. 또한 마음을 보시는 주님은 우리의 태도를 보십니다. 맡겨진 양떼의 환경, 포도나무를 어떤 마음으로 대하느냐 주님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서 47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치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옴이라. 그 실과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아멘입니다. 저에게 맡겨주신 포도원은 우리의 다음 세대입니다. 또한 우리 교회 안에서 주신 청년부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포도원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포도원의 특징은 나의 바운더리에서 나오게 합니다. 나 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마음을 두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을 위하여 헌신하고 섬기게 살아가게 하십니다. 에스겔서의 말씀에 나오는 이 생명을 살리는 이 강은, 이 물은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왔습니다.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 성전 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생명수가 나오기도 하였지만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도 생명수가 흘러나옵니다. 교회를 통하여서 세상이 변하고 교회를 통하여서 세상의 가치관이 변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또한 아끼고 헌신되고 사랑하며 섬기는 이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내가 있는 곳을 살리는 생수는 나를 통하여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의 생수가 흘러나옴으로써 나의 가정과 주변과 또 교회와 국가가 변할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생수가 흘러나오길 기도해야 하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던 매 삶의 순간마다 그 죽음의 칼에서 구원하셨던 그 감사를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늘 감사하고 헌신하기로 결단하고 이제는 나의 어떠한 바운더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그 포도원 가운데로 충성되기 빠져들겠다고 뛰어들겠다고 결단하고 헌신할 때에 그때의 생명수가 흘러나옵니다. 그때의 변화되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몇 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려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나를 칼에서 구원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내 삶에 주어진 것들에 감사하는 감사의 신앙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죽음에서 구원 얻은 주님의 자녀는 거기서 멈추면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헌신된 삶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나의 필요와 문제에 집착하는 낮은 신앙을 이제는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포도원을 구하는 기도를 하길 원합니다. 세 번째의 기도는 우리에게 주신 귀한 경작지인 다음 세대를 사랑과 충성으로 충성되이 섬기길 원합니다. 내가 생명 가운데 나와서 이렇게 누리고 있는 이 은혜를 우리 자녀들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결과를 보시지 않고 우리 삶 가운데 그 충성을 보십니다. 아이들이 우리가 얻은 그 은혜를 더 경험하고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한 세대로 살아가기에 함께 기도하길 원하고 마지막으로는 또 교회를 위하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백성들이 모여있는 거룩한 곳입니다. 감사함으로 경작하여야 할 가장 기본이 되는 이 터전인 교회를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에스겔서에서 성전을 통하여서 생명수가 흘러나왔듯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나오기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네, 아멘. 함께 주여 한번 외치시고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